릴레이 기도 다 같이 열심히 하셨어요? 네. 정말 저희가 그 수련회를 위해서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첫 번째 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다시 처음부터 배울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아멘.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주님의 일들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저희가 항상 살아갈 때 보면은 정말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고 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그리고 막상 고난이 끝나고 나면은 그냥 하나님은 저기 마음속 구석에 내버려두고 혼자서 제가 이렇게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번 주에 화요일에 시험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너무 행복한 마음에 성경도 이제 저기 책꽂이에 꽂아놓고 이제 정말 그냥 신나게 노는 그런 한 주였는데요. 정말 우리가 고난에 있을 때나 혹은 이제 고난에서 끝났을 때도 오직 주님 앞에 확정되는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찬양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처음부터 보일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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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잔잔하게 고백할까요?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는 지금 우리가 이제 앞두고 있는 수련회를 위하여 정말 우리가 주님이 역사하심을, 주님께서 정말 임재하심을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 확정되어 힘들 때나 기쁠 때나 고난 중에 있을 때나 고난이 끝났을 때나 다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도와주세요. 주님, 정말 예수님
죄송합니다 주님. 정말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님 열심히 찾았지만 주님 고난이 끝나자마자 주님께 정말 나가서 정말 뛰어놀고 있는 것 정말 죄송합니다. 예수님 정말 저희가 정말 힘든 중에 있을 때나 힘들지 않을 때나 주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정말 저희가 이제 수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기대함으로 주님한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주님 정말 이번 수련을 통해서 정말 그 지난 3년 정도 동안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걸 주님 다시 주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다시 중고등부가 회복되어 중고등부에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 모두가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함께 해주고 함에게 넣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온 땅의 주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아멘. 김예찬 회계님 나오셔서 예배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오늘 중고등부 예배 나왔습니다. 오늘 설교 들을 때도 예수님 옆에 계셔주시고 목사님 설교하실 때 집중하여 설교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곧 이제 여름방학 동안에 수련회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별탈 없이 모두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사사기 6장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 말씀.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스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나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다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위대한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도니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신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도니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다니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잘들 지내셨어요? 많이 덥죠? 올해가 좀 덥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벌써부터 좀 많이 더운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떡하지? 자,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중 여기에. 괜찮아. 자, 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런 더위, 뭐 환경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얼마큼 영향을 주는지를 좀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여러분 발명이라고 할 때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필요에 의해서 발명이 돼요, 그렇죠? 필요에 의해서.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면은 왜 이게 있는지 모르는 것들이 좀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 제품 사용 설명서에 대한 거. 여러분 사용 설명서 잘 보세요? 잘 안 봐요. 그쵸? 사람이 습관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뭐라 그럴까 좀 귀찮은 부분도 없잖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핸드폰 사용 설명서 여러분 보세요? 알아요. 그쵸?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모르는 제품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봐요? 잘? 얘가 참 어떻게 해야지? 얘를? 죄송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상황이. 자, 집중합시다. 사용 설명서를 보면 그 제품을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써야 되는지 아는 제품이 있으면 다행인데 모르는 제품들이 있어요. 여러분 바지에 보면은 조그만 주머니 있는 거 아세요? 남자들. 그지? 청바지에 보면은 그 조그만 주머니 있어요. 그쵸? 그 주머니 무슨 용도인지 아세요? 여러분 뭐의 용도로 씁니까? 열쇠? 뭐 제일 많이 쓰는 게 동전, 열쇠, 뭐 그죠? 그런 용도로 참 많이 쓰는데 그거는 원래 시계 주머니였답니다. 그러니까 청바지가 여러분 그 서부개척 시대에 이루어졌던 그 만들어진 그 발명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에는 회중시계를 썼어요. 그래서 회중시계를 넣을 곳이 없는 거예요. 광부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넣을 자리를 만든 것이 그 조그만 주머니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자분들 잘 아는 틴트 아시죠? 틴트. 틴트의 원래 사용 목적을 아십니까? 원래는 스트리퍼 댄서들이 쓰셨대요. 그러니까 여성 스트립 댄서들이 자신의 가슴을 좀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썼던 제품이래요. 근데 그 제품을 입술에 바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사용이 워낙 다른 데가 있는 거지. 여러분 리스테린 아시죠? 뭐 가글이라니 가글이 뭐 했습니까 이거? 가글 그 이제 고정관념이에요. 그죠? 입을 개우는데 쓰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이 제품은 놀랍게도 수술용 도구 소독제였답니다. 그러니까 수술 도구를 세척하는 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야 리스테린이라는 분 이것도 이름이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 개발하신 분의 이름. 그러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건 소독용 세제라니까 여러분 입에다 털어 넣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지금이야 이제 뭐 괜찮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사용 제품 사용 설명서에 사용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데 쓰이고 있는 겁니까? 전혀 다른 데 쓰이고 있는 거죠. 오늘 기도원도요. 원래 용도와 전혀 다른 용도로 한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미디안에 팔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보았습니다. 그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고난당하였어요. 미디안에게 7년 동안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7년 고난을 당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불을 만들고 웅덩이를 만들고 산성을 만들어서 뭐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지켜요. 자기를.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행동은 더 그들을 어려움 가운데 빠뜨렸죠. 파종 시기에 됐을 때 그 미디안은 동방 사람들과 아말렉 백성들과 올라와서 그들의 소유를 빼앗아 가더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메뚜기 떼와 같이. 여러분 메뚜기 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습니까? 지나가고 나면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러다 그렇게 정말 아주 완전히 사라지게 하고 있어요. 또한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 떼라고 구별하잖아요. 메뚜기 떼. 메뚜기 떼 같이 그들이 올라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때가 됐을 때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하세요? 아니요.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책망하시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세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그리고 이제 오늘 11절에 보니까 지난주 이제 마지막 11절 같이 봤지만 11절 말씀에서 누구를 등장하십니까? 기드온을 등장시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었던 아마 성경 이야기 중에 한 개가 이걸 거예요. 기드온과 300용사.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기드온은 정말 강력한 용사 같은 느낌으로 저기도 있나요? 그림이? 모르겠어요. 기드온과 300용사 같은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기드온이 좀 어떻게 느껴지냐면 대단한 사람처럼 좀 용사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기드온 어떻습니까? 용사 같은 모습은 없어요. 한번 봅시다. 어떻게 얘기하는지. 넘어가 주세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빨간 부분만 읽어봅시다. 시작.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기드온이 뭐 하고 있습니까? 타작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타작을 해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작을 하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타작마당이라고 합니다. 타작마당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러분 보이세요? 이게 타작마당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타작마당은 기본이
8m에서 12m 정도가 돼요. 직경만. 원으로 돼 있죠? 원으로. 왜 원으로 돼 있냐면 소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야 되니까. 네모나지가 않아요. 보통 타작 마당이라고 하니까 보통 원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직경 8m에서 12m 얼마나 넓은지 알겠죠, 이제? 그 정도, 여기가 한 12m 되나요? 그러니까 이 정도 넓이가 원으로 이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만큼 넓은 곳에서 펼쳐놔야 돼요. 왜냐면 씨앗을 이렇게 밑에 보시면은 소 밑에 뭐가 가잖아요. 이 씨앗을 거기다 두고 이게 툭툭툭툭 뭐만 빠져요. 나달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남습니까? 겨만 남아요. 그러니까 바람에 의해서 겨가 날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덕에 있든지 넓은 곳에 있든지. 그래야 이 타작마당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십시오. 이 타작마당이 이런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여기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까? 꽤 많이 있어요. 그쵸? 근데 오늘 기드온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기드온이 혼자 어디서? 포도주 틀에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포도주 틀은 이렇습니다. 보통 이렇게 생겼대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커야 두 사람 정도 들어갈 정도의 구멍. 그리고 저기 옆에 보이시죠? 벽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서 안 보이는 곳에서 밟아서 밀을 지금 탈곡하고 있는 거예요. 왜? 왜 그렇습니까? 12절 이렇게 얘기하죠.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왜 그래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기 위해서. 자,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다라는 건 뭐예요? 자신이 타작하다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오면 다 가지고 가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기드온은 어디서 타작하고 있는 겁니까?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숨어서 홀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 모습. 여러분 용사 같아 보입니까? 어디 용사 같은 모습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를 향해서 큰 용사여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시온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 어? 그치? 딱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무리 자기 상황이 비록 별로 좋지 않다고 할지라도 얘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흥분돼요.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행동해요. 자, 기분이 좋은 기도원의 모습이 넘어가 주세요. 이렇게 예,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앞장으로. 네, 앞장으로. 13절. 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자, 지금 이게 기드온의 표현이에요.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데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그 버린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안 계시다. 우리에게 있어지는 이 일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되어진 일입니다. 우리를 애굽의 땅에서 불러내신 이유가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 여호와의 사자의 얘기는 무엇입니까? 14절.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너가 가라. 너가 가라.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런데 기드온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16절.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적은 자니이다 하니. 여러분 기드온이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말로 우리 지금 시대 말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찌질합니다. 저는 찌질합니다. 여러분 찌질하다의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보잘것없고 변변치 못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향해서 연약하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집은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내가 포도주 틀에서 지금 타작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치 지금의 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미드안이 두려워서 굴과 웅덩이와 산성을 만들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굴과 웅덩이와 산성을 만들었던 그들. 여러분, 미디안의 손에서 도망하기 위하여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이스라엘 같은 기드온.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 하나님을 찾기보다 자기를 할 수 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헤맸던 이스라엘. 어려움이와 하나님을 찾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유를 몰랐던 이스라엘. 그런 이스라엘과 기드온의 모습은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기드온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기드온과 똑같다. 우리도 기드온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스라엘과 같이 기드온의 모습이 우리들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 어떤 것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을 위한 열심으로. 자신을 위한 열심으로.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이 시간에 우리와 아무 관계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대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드온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빨간색 부분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미디안의 피에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용사여라고 얘기합니다. 큰 용사여.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생활할 수 있습니까? 라고 있는 항변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우리 빨간색 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 보내셨어요? 너는 가서. 누가? 내가 보냈으니 너는 가라.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얘기해요? 16절 그 얘기를 할 때 우리 빨간색 부부터 마지막 빨간색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이 치듯 하리라. 여러분 왜 한 사람 치듯 하는 줄 아세요? 미디안이 어떻다고 얘기했어요? 아까 메뚜기 같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구 같이 된다고요? 한 사람 같이 된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자신은 약하고 자신은 힘이 없는데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기드온의 시선으로 자신을 보면 여전히 소심하고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자신감이 없으면 나아갈 힘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의 힘으로 보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달라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의 모습들 어떻습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 사사는 아마 온니엘밖에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본 사람들 중.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고 계실까요? 왜 하나님이? 제가 사사기를 쭉 읽어보면서 느꼈던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였어요. 그들의 사사들은 이스라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였어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사사들을 선택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건 반대로 얘기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신명기 말씀 7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적다라고 하는 건 그때 당시 약하다라는 거예요. 민족의 힘이 약하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왜 약한 자를 쓰시느냐? 그래야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강한 민족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할 민족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 상황도 똑같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면 될 일을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작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바꿔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바꾸십니까? 구원의 은혜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 일은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기도원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이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능력치를 모르고 계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왔느냐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름에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그때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이심을 경험해요. 하나님이심을. 고기와 떡과 국을 가지고 와서 그 경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심을 보이시고 하나님을 경험한 기도원이 그 다음의 행동이 뭐냐?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 여러분, 어떻게 달라지는 줄 아십니까? 25절 말씀.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귀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임무가 뭐냐면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으라는 거예요.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그 마을에서 이건 돌맞아 죽는 일이에요. 왜? 그 마을이 섬기는 신이에요. 지금 바알과 아세라는. 즉 여호와를 섬기기보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섬겨서 자신들의 유익을 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어떻게 기도원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어요. 우리 알잖아요. 기도원 어때요? 찌질하잖아요. 그 찌질한 기도원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밤에 해요. 밤에. 27절. 이에 기도원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해.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언제? 밤에. 얼마나 찌질한지 보이시죠? 못해요. 두려워서. 성읍 사람들 특히 누구도 아버지의 가문도 두려워해요. 맞아 죽을까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밤에 그 일을 합니다. 아침이 되니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28절. 앞에.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느니라. 아침에 일어나니까 벌컥 뒤집혀졌어요. 요가 제단은 허물어졌고 제단이 하나 생겼는데 그 위에 아세라상은 깨져서 불타져 있고 제단에 소가 들여져 있는 아주 그 일에 놀라 자빠지게 생겼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해요. 뭘 두려워해요? 이제 바알이 진노하면 우리는 죽을지도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럼 기드온을 잡아 죽이자. 그렇게 쫓아갑니다. 그때 기드온의 아버지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31절. 여기 있나 봐. 포인터가. 여호와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해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해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나. 이게 기드온의 아버지의 얘기예요. 요아스의 얘기예요. 마을을 대표하고 있는 촌장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을 향하여서 야 누가 싸울 거라고요? 바알이 싸울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손대지 마라. 왜? 신이니까. 그쵸?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을 대항한 얘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날 되면 알 수 있을 테니까 놔둬라.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기드온의 별명이 바뀝니다. 32절.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전을 파괴했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하였다.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달라졌어요. 그렇죠? 기드온이 달라졌어요. 우리에게 달라졌어요.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실 계획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두려워해요.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요. 본성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가 바뀌어요? 세상을 놀라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보면서 여러분 기도원에게 어떤 게 주어졌습니까? 달라진 게 보여요? 여러분? 갑자기 그에게 초사이언인처럼 머리가 노래져요? 힘이 갑자기 근육이 막 붙어? 막 담대함이 막 생겨? 안 생겨요. 그쵸? 그는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찌질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요. 그런데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찌질해요. 본성은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봐요. 본성은 그런데 뭐가 바뀌었어요? 세상이 그를 집중해요. 달라졌어요. 그죠?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보이시는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제 봐요. 그전에는 어떤 자였어요? 찌질한 기드온. 지금은 큰 용사 기드온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떤 시선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기드온을 보니까 뭐가 달라집니까?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스스로 뭐랄까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 할 수 없다가 아니에요. 누가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본성이 그대로라도 괜찮아요. 누가 쓰십니까?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내 머리로는 박사가 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이분이 하셨어요. 오늘 10시에 오실 분이에요. 네, 11시 이제 1시간 뒤 정도면 여러분 만날 것 같은데 꼴찌 박사 조명환 교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제일 잘하는 건 8시간씩 공부하는 거였대요. 8시간씩. 근데 8시간씩 공부하는 건데 성적은 늘 바닥이었대요. 뭐 꼴찌도 했고. 그런 자신이 어떻게 아시아 태평양 에이즈하키 학회장까지 될 수 있을까요? 월드비전 회장으로 어떻게 계실 수 있었을까요? 그 배경에는 그의 어머니셨던 분의 세 가지 단어가 있었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볼까요? God love you, trust his love, he play for you.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그의 사랑을 믿어라.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한다. 이 세 문장이었대요. 45년 동안 이 문장 세 개를 믿고 사셨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조명환 교수님을 사용하셨듯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향해서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조명환 교수님을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을 믿어라. 내가 너를 기회에 기도한다라고 얘기했던 그 어머니의 말처럼 그 목소리에 귀 기울였던 그분이 하나님께 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원을 부르셨던 하나님, 기도원을 사용하신 하나님, 우리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물 드리며 온 땅에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아멘. 문건인 선생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저희 중고등부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하실이야지 온전치 못해서 함께 3층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장소가 어디가 되었든 우리가 진심으로 정말 전심을 다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저희 또 오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또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나아갑니다. 저희가 살아갈 때 정말 나의 능력치와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임을 그리고 또 우리를 사용하실 것임을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또 공부하면서 또 지친 우리 학생들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또 다음 날이 있고 앞으로가 있다는 것을 그 앞으로가 하나님이 먼저 나아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세요. 또 우리가 헌금을 드렸습니다. 귀한 손길 정말 주님께 귀한 마음으로 드렸으니 주님 일 하실 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를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기도원처럼 자신을 바라볼 때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큰 용사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고백하는 기도원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이 시간 머리 숙인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학업과 비전과 꿈과 이들에 속한 모든 권속들과 함께 머리 숙인 선생님들의 가정과 학업과 비전과 꿈과 소원함과 소망과 사업장과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